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어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것을 마신 이는 아무도 새 것을 원치 않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종일토록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영적으로 배불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이청년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금년에는 틈틈이 누가복음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중풍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했죠. 그래서 그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신앙으로 간청함으로써 그 병이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었죠. 사람들 인해 장막이 이렇게 쳐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국리를 한 끝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중풍병이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와 중풍 환자를 고치신 일 후에,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제 중풍병자, 문둥병 환자 다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 레위가, 세리였던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레위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 다른 이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의 서기관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십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라고 하는 세리, 이게 이제 오늘의 그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마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일 것이고 마태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당시에는 2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 같이. 그러나 동일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이 세리, 레위, 세리, 마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회심을 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칭의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중생하고 부름을 받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고 그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마태의 이야기. 이 마태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죠. 그 사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랬는데 이 가시는 거기는 이 레위가 일을 하던 세관이 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상인들이 지나가는 대상로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요새로 치면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서부터 남쪽으로 지중해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목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요단강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행하는 수많은 상인들은 지중해로 가기 위해서 이곳을 거쳐야 했고 이곳을 거칠 때에는 통행세를 물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자와 같았고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는 순간 그는 유대 종교 사회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죠. 거기서 퇴출을 당하니까.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많이 거둔 세금 가운데 몇 퍼센트 로얄티를 자기가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착취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기의 이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증오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사람입니다. 그 누가복음 3장 13절 한번 봅시다. 그가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서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의 긍휼로 만족하여라. 예. 여기 그 세리와 군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리와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죠? 그 세례 요한이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군인들이 또 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세리들이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어떤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정해진 그 룰이 있어요. 자기에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철저하게 그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버해서 과도하게 자기의 업무 범위를 뛰어넘고 또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하게 됨으로써 이 당시에 이 세리나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타도의 그러한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라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아주 부자였겠죠. 당시의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마태, 이 레위가 많은 사람들, 세리들과 다른 이들 함께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는 굉장히 큰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이거는 엄청난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연회를 의미해요. 근데 이 레위, 이 마태, 이 사람은 정한세 이외에 세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3장 13절에 이 세례 요한이 세리한테 또 군인들한테 이렇게 정한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급료로 만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직업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직업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 가지고 고민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양심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게 항상 거기에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그 일을 때려쳐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때려쳐라. 그러니까 너 세리 때려쳐라. 그러니까 군인 때려쳐라. 그러니까 네 직업 때려쳐라. 그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맡은 어떤 직업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걸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을 하기 싫으니까 때려친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업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못 지킨다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그만두거나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때려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때려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마라.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맡은 일 가운데에서 그렇지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아야 되겠다. 또 군인으로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강제로 빼앗지 말고 세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짓 하지 말고 너의 급료로 만족해라. 정당하게 자기가 받는 보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세 이외에 늑증했어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통행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을 통과하는 상인들은 이 가버나움의 세리인 마태라는 사람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이 마태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액의 소득을 얻고 있는 이 레위는 상당히 부자였고 오늘날로 치면은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러한 아주 상당히 그 고급 관료에 그렇게 속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마음으로부터 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부터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레위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면 고독했을 거예요. 가진 것은 굉장히 많고 고액 연봉자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독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태를 비난했을 것이고 그 비난하는 것을 그냥 감당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그 세리로서 자기가 정한 세만을 이렇게 거두지 아니하고 더 많은 세를 거두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아예 찍힌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그럴 때 이 레위 마태가 어떻게 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 어차피 나는 찍힌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내놓은 사람이야. 돈만 벌면 되지. 어차피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어차피 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증오의 대상이므로 그냥 어차피 나는 그런 것인걸.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제대로 신앙인으로서 바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내 주제 뭐 어차피 뭐 그런 걸 나는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릇된 삶을 합리화하고 사는 또 그릇된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합리화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우리한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한 어차피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떨구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레위는 레위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잘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모든 과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잘된 거 하나 보고 그냥 부러워하는 거죠. 잘된 거 하나 보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하는 거 모든 걸 그냥 다 덮어줍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잘되고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이 그 삶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레위, 이 마태, 레위는 사람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받고 증오의 대상으로 그렇게 지탄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지탄을 해요. 모두가 증오합니다.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의 반역이야.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야. 다 비난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유대교에서 축출된 쫓겨난 종교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마태 레위에게 다가간 거예요. 이거는 사건이죠. 어떻게 죄인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유대인이, 예수님이. 파격이죠. 어떻게 율법적으로 잘못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죄인인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면 손을 씻고 그리고서야 정결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난 다음에도 또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정 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레위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세리로서 하면서 굉장히 고독했었을 그 문제를 예수님만이 제대로 아신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그 멍에, 그 굴레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신 겁니다. 거기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어차피 내 인생이 그런 거 하고서는 그냥 계속해서 그 삶, 잘못된 삶을 갔었을 그 레위의 그 멍에를 예수님이 깨트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레위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죄 가운데 있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당하는 경우가 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대로 바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개차반으로 살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가급적이면 내 주변에서 멀리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상대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거부하는 그 사람, 레위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 사람을 그 사람과 상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 죄 문제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걸 해결해 주려면 그 사람에게 가야죠. 그리스도께서 레위에게 가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마태, 이 레위, 이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린 죄인되었던 사람이죠.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레위보다도 더 죄악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오게 됐죠. 생명의 길로 오게 됐죠. 복음의 길을 가게 됐죠. 새 생명의 길을 걷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마태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던 우리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의의 길로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태, 가장 그런 죄로 죽었던 상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잘못됐다, 그렇게 우리가 지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또 그럼으로써 상처를 주고 그 비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모르는데 전혀 해결책은 주지도 않고 우리가 비난 일색으로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을 한다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세리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태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율법적인 잣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인 마태를 구원해낼 수 없었던 것 같이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갇혀서 죄의식 가운데 갇혀 있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보면 문둥병자도 다 접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죠. 손을 대셨죠. 무더운 여름날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해서 가시면서 아무도 상종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시죠. 물을 좀 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얼마나 기뻤던지 가서 와서 보라. 나의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막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세계 어떤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죄가 있는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을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고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돌멩이를 던지는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 돌멩이를 맞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냐 같이 돌멩이를 맞는 사람이 돼줄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자를 보셨을 때도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그 사람 돌로 치라,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그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었죠. 다 사람들 떠나고 나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딱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자의 생명을 살려주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율법적으로는 그 상황에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주죠.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그 잣대로 인해서 남을 비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살려내셨어요.
사람들은 죄를 얘기하면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해 주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높은 보좌 계신 거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그거 그냥 내어놓으셨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남들이 어떤 죄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고 의의 길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단죄하고 율법적으로 재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레위가 버린 것은 그 모든 제자, 그 어느 제자들보다도 많은 것을 버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베드로라든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시 업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고액 연봉자였던 이 레위는 마태는 세리의 그 잡을 걷어치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직업으로 다시 결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내려놨죠. 수입 많은 좋은 직장 미련 없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따르라고 동일한 질문을 할 때 그걸 어떨까? 정말 나한테 어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을까? 평생 보장되는 어떤 무엇이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참 대책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보배로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분 위해서 내가 모든 거 버려두고 그리고 결심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29절에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러줬죠. 자기가 과거에 율법적으로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불러주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모든 과정, 어떤 율법적으로 자기가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돼서 예수님께 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됐을 때 이 마태가 갖게 된 그 기쁨은 대단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사람같이 인정도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만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만은 그를 불러주셨고 그의 모든 죄를 다 하시면서도 그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그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쁨,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 기쁨을 이 마태는 그냥 자기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리들도 다 부르는 거예요. 다른 세리들,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이웃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는 율법적으로는 이러한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자이지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또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자 이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부터 32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자 그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죄 문제를 가지고 따지죠. 당신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마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도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지? 이건 율법을 어긴 거야.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여기서 병든 자는 누구였죠? 마태였습니다. 건강한 자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칭 자기가 율법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32절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 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칭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태에게 손을 내미신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마태에게 찾아가신 것은 복음이죠.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이 마태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율법적으로는 죄인이잖아요. 율법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기 근데 역설적으로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건강한 이들은 율법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의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병자들에게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이들, 또 건강한 이들은 율법주의라든가 의식주의라든가 세속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병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그 32절에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의인들에 해당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에 해당하는 것은 복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은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율법적인 잣대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이제 39절까지도 그 율법주의적인 것, 의식주의적인 것, 세속주의적인 것과 복음과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혼잔치에 스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 또 우리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않죠? 율법적인 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거를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1년에 4번씩 전체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더 뛰어넘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는 하여튼간 죄의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올가매요. 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켜야죠, 물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 하여튼간 그 표면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거, 표면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금식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금식을 했냐 안 했냐, 너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담배 폈냐 안 폈냐, 뭐 주일날 버스 탔냐 안 탔냐, 택시 탔냐 안 탔냐, 돈 썼냐 안 썼냐, 하여튼간 하나하나 그 근본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고 했냐 안 했냐, 그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잘못이고 했으면 오케이, 중심은 없어도 영적으로는 전혀 그거가 무관해도 그것만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나? 마태복음 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네, 이 자신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금식을 하잖아요. 깊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기뻐야 되겠죠. 근데 괴로워요. 이 세리마태에 대해서도 율법적인 걸로만 착 하니까 세리마태는 그 가운데 희망도 없고 괴로울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떠나서 그를 그냥 복음으로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금식을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그냥 인상 쓰고 하여튼간 괴로운 거예요. 주일 하나 지키려면
그냥 기쁘고 이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잔치를 베풀고 얼마나 좋아해요. 이것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잔치 베풀어가지고 막 세리들 부르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식하는 거죠. 그냥 괴롭기 짝이 없어요. 하여간 예수 믿는 것이 고행이에요.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수도사 가가지고 하는 거. 좀 더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잘 웃지도 않아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금식하면서 막 지난주에 그 주보에 성진이가 그 주보에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했는데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금식하는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잘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줘요? 예수 믿는 그 속에서 샘솟아오르는 어떤 즐거움을 줍니까? 그런 게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냐?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율법에서 우리가 탈출했어요.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행하고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철저하게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듣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한 거 예수님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6절, 37절에 그 얘기하시죠. 헌옷과 새 옷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헌옷은 낡은 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옷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헌 가죽 부대, 이것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아유 괴롭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주일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다, 11조 하려니까 이거 돈이 아까워 죽겠다, 뭐 하려는 게 이렇게 많아요. 하나하나가 다 괴로움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겼을 때도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 임원을 맡겨줘서 왜 내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는 때려쳤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왜 드는 거죠? 왜 기쁨이 없죠? 그거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말씀대로 해야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죠. 헌 가죽 부대에 이거는 율법적으로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려요. 왜? 새 포도주는 이게 발효가 되면서 급격하게 팽창하니까 터져버려요. 담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율법적으로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죄 문제만 가지고 따질 것이냐. 이건 죄다 아니다. 이건 죄다 아니다. 이건 죄다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새 옷, 새 부대, 새 포도주, 신랑과 함께 있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복음을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전혀 기쁨도 없고 여전히 고통스럽게 난 말씀 지키느라고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이제 다 벗어버리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이청년부 나오고 억지로 누가 하라 그래서 봉사하고 억지로 해서 임원하고 억지로 해서 직분 맡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